저걸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낼 건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와 또 자유와 또 특권을 우리가 풍성히 계속해서 누리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전도 방법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들을 바로잡고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가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요구하시는 그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기준에 있어서 두 가지를 보신다고 그랬죠. 의와 선, 또 죄와 악인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 또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 또 그 당시의 문화,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풍습 이런 거에 맞춰서 그 정도에서 착하면은 천국 가겠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통과한 사람만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이 어떤가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율법 중에서 십계명이 그걸 정확히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십계명이라는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도덕적 본성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마존간에 사는 사람이든지 저 핀란드에 사는 사람, 그 에스키모라든지 뭐 문명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다 압니다.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죄를 졌을 때는 그게 통과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의의가 없습니다. 이 착한 일을 우리가 좀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운전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쳐서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가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안 죽였는데 봐주세요.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을 안 죽이는 일, 그 일은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에 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요 그거 다 율법 전체를 어긴 거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기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준이 없고 죄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죄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놓고 봤었을 때 그 죄의 기준이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행동, 마음에서부터 항상 선이었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착하세요. 본성 자체가 선하세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시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랑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유혹받으시고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고난 받으시고 그런데 죄를 지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지만 사람을 쓰는 모든 고난과 고초, 유혹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당하신 일이 뭡니까? 사탄이시죠. 그것도 우리보단 강도가 훨씬 센 초강도의 시험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기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이 없으시고 우리를 이기셨고,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일꾼은 전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십자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를 전달했죠. 그럼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서 보시면 로마서 3장 바울이 어떻게 믿는지를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했죠. 자,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납니다. 지금 요 의는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까? 다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대언자들 그 뒤에로 우리가 옷의 예를 통해서도 욥도 얘기했죠. 이사야도 얘기했죠. 시편의 다윗도 얘기했죠. 대언자 율법과 대언자들이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 의를 앞으로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걸 얘기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구약의 희생물 제도 자체가 제사 우리가 이제 개혁식으로 표현하면 제사 제도 자체가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다. 그러니까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 위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의는요 믿음을 통해서 전가받는다는 것이죠. 믿을 때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또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통함이죠. 믿음을 통한 자 믿음을 통한으로 돼 있고 또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라고 되어 있죠. 그 전치사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통해라고 했을 땐 뚜루를 썼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땐 바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뚜루를 썼고 믿음을 통해 바이를 썼죠. 잘 아시는 것처럼 뚜루하고 바이는요 수단이죠. 수단과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믿음은요 구원의 수단과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에베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장 8절 전치사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 2장 8절 보시면 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바이죠. 바이 그레이스와 그 다음에 뚜루로 되어 있죠. 믿음을 통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뚜루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은혜로 여기는 바이로 되어 있고 여기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거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 받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시면요, 영어 콩코던스로 된 그런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믿음을 딱 전부 찾아보시면요, 성경에서는 전부 믿음이 구원과 관계된다라는 구절에서 얘기할 때는요, 전치사 딱 2개만 씁니다. by하고 through.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because of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다라는 걸 이해 못합니다.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자,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충격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문에 하고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말미암아. 요가 단순한 영어로는 전치사 차이. 그 다음에 한국말에서는 조사 차이인데 이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결론적으로 맞긴 맞아요. 결론적으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맞는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한테 의롭다 여김 받는 거죠. 자, 의롭다 여김 받는 수단이 뭡니까? 이 의를 전가받는 수단이 뭡니까?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by나 through를 쓰냐면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해주는 수단과 통로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제가 쉬운 예로 여러분들도 이거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정부 재정지원금인데 자 여기 돈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좀 쓰다가 남은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상점 가서 이거를 딱 주면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는 제 은행 정보만 있어요. 마그네틱 카드 필름기에. 그러면 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정부에서 준 게 들어와 있죠. 그 정부에 들어와 있는 돈이 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지금 제가 물건을 사는 상점 주인 계정으로 이게 돈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돈이 넘어갈 때 수단이 뭡니까? 요거죠.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요게 돈입니까? 이거 돈 아니죠. 돈이 아니란 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제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요. 이걸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통장에 돈이 있을 때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돈이 넘어가는 수단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수단, 통로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이제 이 예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책, 그러니까 수표. 우리는 옛날에 이제 자기야 수표라고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해서 제가 어렸었을 때 그걸 쓴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도 자기야 수표라고 해서 미국식 이 수표를 이제 했는데 미국 사람들 수표를 써요. 책을 써요. 그러면 책을 딱 쓰면은요, 그걸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수표는요, 휴지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수표가 돈입니까? 아니죠. 그 수표는 뭡니까? 이 카드랑 똑같은 거죠.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상대방 계좌로 넘어가는 통로 수단이죠. 그러니까 수표란 건 뭐냐면 돈이 아니라 일종의 뭡니까? 지급을 부탁하는 신청서 같은 거죠. 그렇죠. 그 은행에 주면 은행이 내 계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 계좌로 그걸 넘겨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수표입니까? 돈입니까? 돈이죠. 중요한 건 카드입니까? 돈입니까? 돈이죠. 중요한 건 의입니까? 믿음입니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내 앞에서 지금 거룩하게 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전가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다 생각하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물론 궁극적으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맞아요. 예. 그게 의미하는 바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믿음이란 것은 바로 통로 수단이 있습니다. 이게 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하면 자, 지금 여기에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LED 등에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LED 등 자체가 어떤 에너지를 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이 전기 에너지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발전소에서 오죠.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가 오는데 이 올 때 여기까지 공급해주는 통로가 있죠? 뭡니까? 전선이죠. 그러니까 전선이 전기가 오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전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밟고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통로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이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전가된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시 여겨주신다는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자, 만약에 이제 그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직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 믿음은 이제 통로 역할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믿음은요 통로예요. 자, 마가복음 5장. 예수님이 직접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자꾸 목사님이 못 들어봤으니까 뭐 이상한 얘기 하신다 그러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못 봐서 그런 거지. 자, 이거 잘 아시는 대로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회복되는 내용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오는 무리 가운데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시고. 자, 보세요. 요 세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12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치료받았죠? 치료받은 거는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28절에 뭐냐면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온전해지겠다, 낫겠다라고 했죠. 그 여자 믿음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그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딱 댔더니 나았어요. 자, 나은 것은 그 여자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30절에 얘기한 효능 때문입니까? 효능 때문이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예수님이 딱 계셨어요. 근데 여자가 와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딱 댔어요. 그랬더니 효능이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 내 효능이 나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여자가 믿음을 통해서 딱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믿음을 통해 손을 댔더니 그 믿음이 통로 역할을 해서 예수님의 효능이 싹 빠져나가서 그 여자가 효능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럼 그 여자를 낫게 해준 건 믿음 때문입니까? 효능 때문입니까? 효능 때문이죠. 그럼 믿음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그 효능이 나아가는 통로, 수단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 차이를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은 구별돼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효능이 나갔다고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 여자를 낫게 해준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효능 때문이죠. 근데 그 효능이 믿음을 통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중간에 수단, 매개체 역할을 한 것뿐이지 낫게 한 것은 효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효능이 나가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믿음 때문에 낫다라고 믿음이 온전하게 했다. 근데 예수님이 믿음 때문에 온전하게 했다라고 표현은 직접적으로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예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베드로가 이제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네. 자, 아시는 것처럼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시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며 그가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껑충 뛰어서 걸었다고 그랬죠.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을 하고 잡아당기니까 딱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래 주목을 하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 설명을 16절에 이렇게 하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을 통하여입니까?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강건케 한 것은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이름입니까? 여기서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권능이거든요. 베드로가 구별해서 얘기하죠. 어떤 겁니까? 그분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이 사람이 베드로가 얘기할 때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분의 이름에 대한 권능, 그분의 이름이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뭔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걸 믿은 겁니다. 자, 믿으니까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의 이름의 권능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야? 낫게 했다. 그럼 거기서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믿음을 통하여 통로죠.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안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했다고 합니까? 자기한테 영광 돌릴 거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뭐예요? 통로 수단이 되는 믿음을 제시해주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낫게 해줄 때 그 권능이 무엇을 수단으로 매개체로 사용한 겁니까? 그 사람이 그걸 믿을 때라는 거죠. 믿음이 그것의 통로 수단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용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낫다든지 의가 정가되든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중요하냐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살짝 오해를 하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다음부터 이건 굉장히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단순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물들인데 자 보세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세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왕 믿을 거면 어떻게 돼요? 세게 믿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명 강하게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다 여러분들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자, 그럼 믿음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그 믿음을 세게, 강하게, 크게 가져야 됩니다. 세게, 강하게, 크게 가져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강하게 일명 속된 말로 세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은 유무예요. 자, 여기 전선이 있는데 이 전기가 발전소에서 이 전등에 전기 에너지가 오는 건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죠. 전선이 끊겼냐 안 끊겼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선이 있냐 없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카드에서 넘어갈 때는요. 이 카드가 이상이 없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 카드를 큰 걸 준다고 돈이 잘 넘어갑니까? 미국 사람들은 수표를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수표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막 금장이 들려 있고 글씨체도 멋있게 하고 막 굉장히 멋있게 써요. 그러면 그런다고 돈이 더 잘 넘어갑니까? 아니죠. 그냥 은행에서 공짜로 주는 그 수표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볼품 없습니다. 그냥 은행 이름하고 기본 종목만 있어요. 그런다고 돈이 잘 안 넘어갑니까? 아니라는. 수표의 모양과 수표의 내용과 상관없이 내용의 종이질에 상관없이 기본 정보만 있으면요 그 수표는 다 돈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카드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이제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도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자, 제가 그냥 일반이고 우리은행 카드인데 볼품 없는 겁니다. 제일 쌉니다. 연회비도 연회비 거의 없고 예, 10,000원인데 저기 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가끔 신청 받아요. 제 신분을 모르고 나 그런 거 할 수도 없는데. 예. 저 인상만 보고 뭐 인상이 좋으시다고 한번 길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카드 하시는 분인데 인상이 좋으시대. 그러면서 뭐 현대 무슨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하여튼 굉장히 고급 뭐 연회비 몇십만 원짜리 그런 거 저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제가 사양을 했는데 자 여러분 그런 고급 카드 있다고 돈이 잘 넘어갑니까? 그거 아니죠. 똑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게 믿고 적게 믿고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유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만 있으면 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십니다. 믿음의 세기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믿음을 강하게 큰 믿음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센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없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되는데 머리로만 믿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다른 그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설교하셨죠. 네,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머리로 믿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요. 이 차이를 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차이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안 받았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 차이가 1인치 몇 인치죠? 이게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네? 16인치 그렇죠. 이 차이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얘기 우리 선교사님 자주 하시잖아요. 저쪽으로 공감합니다. 네. 공감.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성경에 그런 거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마음으로 믿는 거죠. 자, 그럼 뭐냐면 이제 진정한 믿음이 뭐냐? 그럼 머리로 안 믿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뭐냐?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여기 나눠드린 내용을 한번 꼭 집에서 한번 미리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요거 읽어보시고 요걸 읽어보시면은 다음에 진정한 믿음. 자, 그 믿음이 뭔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요즘 교회는요 200년 전만 해도 이런 오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만 전수되는 게 아니라 교리도 전수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안타깝게도 영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장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찬송가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찬송가에 나올 정도면 사람들이 알고 그걸 찬송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분들 영어로 된 책을 봤었을 때 거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찬송이에요. 영국 사람들, 뭐 웨일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렀던, 심지어 미국 사람들 불렀던 찬송인데 나는 모르는 찬송이에요, 내가. 근데 그런 찬송들의 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찬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찬송이 요새는 우리가 안 불러준다는 겁니다. 대폭 빼고. 최근에 이제 주님의 옷 같은 거 이제 새로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100년, 200년 전에 이 사실을 평범하게 잘 알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근데 지금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그 결과 오해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 눈에 말씀드렸죠.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의해. 그럼 왜 믿음 때문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구원해 주시지만 믿음을 통해 경과된 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같이 여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너 죄인이지만 그냥 덮어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은. 그리스도의 피와 은. 우리가 구원받은 결정적인 근거 두 가지는 피와 의예요. 요새는 피만 얘기하는데 의를 얘기 안 합니다. 까먹은 거예요, 많이 교회가. 근데 피와 의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치사 차이, 조사 차이를 구별을 못해서 하나님 말씀 정확하죠?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전치사가 차이가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대충 쓰지 이렇게 하고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같이 저처럼 제가 말실수 가끔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by through만 씁니다. 뭐 믿음 때문에 because of faith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가 구원해주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고. 자, 그럼 이걸 알면요. 그 다음에 오해할 수 있는 거. 강한 믿음 가져야 된다. 센 믿음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센 믿음 가져야지 강한 믿음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지금 제가 이제 서론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머리로만 믿는 믿음,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그래서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런가 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차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명확히 알고 믿음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구원받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